아말렉의 역습과 위기 수습. 아말렉의 역습과 위기 수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서는 동족끼리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겪었죠. 왜냐하면 블레셋에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게 되는데 여기에 아기스 왕이 같이 출전하자. 그래서 같이 원수 사울을 치자. 이렇게 되니까 명분상 꼼짝도 못하고 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결국 되돌아오게 되죠. 되돌아와 보니까 이미 사흘 전에 아말렉 군대가 이 다윗이 거처하는 성인 이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성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도 안 죽이고 전리품까지 몽땅 끌고 갔어요. 그때 그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흥분해서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더 큰 위기가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이상의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수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결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거저 수습되는 게 아닙니다. 수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윗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수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 상고하는데 우리 전화위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왕이 되는 발판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평탄한 길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평탄하게는 갈 수 있지만 크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위기와 이런 굴곡이 심하면 그것이 크게 고난은 오지만 극복만 잘하면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꼭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비결. 어려울 때. 첫째, 1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럴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때. 평소에 잘 믿는 척 해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다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인본적인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달라요. 그 군인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갔고 성이 불탔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다 다윗에게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다 망했지 않냐. 가족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끝장난 것 같잖아요. 뭔가를 이제 풀 길이 없으니까 지도자에게 이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푼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닌데 일단 지도자라는 것은 그런 사람의 책임자예요. 책임자. 영광도 받지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이때 과연 다윗이 어떻게 했겠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윗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크게 다급했대. 이게 진짜 우리는 끝장났구나. 난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런데 정신 안 차리면 끝장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지금 곧 죽게 생겼어도 현실은 하나님을 바로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기 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이 이 현장에 지금 함께 계시지 않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냐 하고,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용기가.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이 무릎을 꿇고 흥분한 백성들 앞에 싹싹 빌면서 제발 용서해달라, 내가 책임지고 다 해내겠다, 뭐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이제 달래느라고 야단을 쳤겠죠. 그러나 지금 흥분 상태에서 그게 해결되겠어요? 600명이 지금 군인들이 흥분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자기 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힘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진짜 위기가 닥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극단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음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이게 기라는 게 있어요. 기가 다시 세진 거예요. 그 600명의 기보다 다윗 한 사람의 기가 더 세지는 거예요. 용기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들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들의 그 흥분된 마음을 압도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 기에 꺾여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 거죠.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이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는데 왜 입느냐? 여기에 우림과 두밈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돌이 있어요. 그 에봇에 그 우림과 두밈이라는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에봇을 가져와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놓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여기 그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응답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못 보는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어느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어떻게 가요? 저 위성에 내비게이션을 열어놓으면 위성에서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지. 우리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길을 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잡으면 그들을 반드시 찾게 될 거다. 너희들의 모든 것 다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응답받고 시작을 했어요. 대개 여기서도 실패하는 것이 우선 행동을 해버려요. 방향도 안 잡아놓고 행동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셔서 마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한 방향으로 딱 마음이 정해지고 평안해지고 흔들림이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게 느껴지면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한 방향이 잡히거든 그건 하나님께 이제 믿고 맡겨야 돼.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없이 움직이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해요. 보니까 여기 부솔 시내를 지나가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저 남방에 이 애국 그 경계 부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런데 600명이 출발했는데 얼마나 급하게 쫓아가다 보니까 200명이 낙오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죽기 살기로 쫓아가야 따라잡을까 말까, 자기들 식구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궁금하니까 막 시속 그냥 100km 뛰듯이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를 해가지고 부솔 시내에다가 그냥 머물러 두고 400명이 또 쫓아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가는 거죠.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고 지름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선행. 의외로 다윗 일행이 선행을 해요. 그게 뭐냐?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났는데 굶어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만나요. 자기들도 지금 따급한데 거기에 신경 쓸 새가 없을 텐데 그런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를 않고 그 사람을 다윗에게 데리고 왔더니 다윗이 먹을 걸 다 주고 물도 주고 기운을 좀 차린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군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했더니 마침 그가 그 아말렉 군사들의 종이었어요. 근데 병이 들으니까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가 발견하고 다윗이 살려주니까 그가 정보를 다 밝혀준 거예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행이 더 지름길을 가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요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가르쳐준 대로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격퇴시켜요. 식구들을 다 그대로 되찾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을 또 다 뺏어요. 이게 전화위복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화가 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선행도 하나의 귀한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하면 그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죽어가는 사람 못 본 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이 죽이려고 버린 사람을 이쪽에서 살려줬더니 오히려 이쪽에 큰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다윗이 한 일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만 우리도 잘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갈 길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한 행동하면 그게 다 우리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렇게 수습이 되고 오히려 복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 비결을 꼭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